안녕하세요. 와. 결혼 전 유부남이 되기 전 하나씩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하늘 소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쏟아볼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고난의 길 아니야. 행복한 길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 많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큰 일을 앞두기 전에 정말 성령 충만해져요. 지금 저는 가장 성령 충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듣고 응답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렘넌트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포커스가 뭐냐면 렘넌트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수아 갈렙은 파파, 호호,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없죠. 할아버지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다룰 건 렘넌트 여호수아, 렘넌트 갈렙이에요. 이 렘넌트였던 여호수아 갈렙이 받았던 게 무엇일까를 오늘 한번 말씀 속에서 붙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먼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진리란 무엇인가?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세상의 반대로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과학이 있겠죠. 과학. 아니면 수학 이런 거. 1 더하기 1은 그렇지. 똑똑하네. 2 더하기 2는 4 이런 거.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아직까지 1 더하기 1의 2라는 거를 증명했을 때 2가 아니다를 증명하기까지가 아직까지 수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1 더하기 1은 2라는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은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이든 수학이든 또는 뭐 세상에 많은 연구가 있어요. 뭐 최근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소금. 우리 저염식해야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성인 남자가 먹는 소금 양이 그 생명에 지장되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저염을 하는 게 오히려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막 과학적인 연구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육아를 할 때도 뭐 누구는 매를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체벌을 하면 안 되고, 어느 데서는 체벌해도 되고, 막 과학적으로 막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수억 개, 수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그걸 집약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체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또 미래에는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체벌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과학이고 아무리 수학이어도 우리가 정말 진리로 생각했던 거 어쩌면 진짜 이럴 수 있어요. 나중에 예를 들면 최근에 코 뒤에서 아주 작은 림프관이 하나가 발견됐어요. 그게 뇌에 있는 이제 림프가 뭐냐면 우리 몸에 독소 같은 걸 이렇게 순환시켜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뇌에 있는 그 림프가 발견되면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치매에 걸릴 수 있다를 발견해서 이제 치매에 대한 연구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피가 심장에서 흐른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몸에 새로운 장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서 흐르는 거 아니라 심장 가까이 있는 어떤 장기에서 피를 흘려보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진리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 더하기 1이 2라는 얘기도 알고 보니까 1 더하기 1이 3이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과학이 발전되면. 옛날 사람들은 굳건히 믿었어요. 뭐가 진리라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세상의 모든 중심이 지구로 돌아간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고. 이렇게 진리는 항상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 이 얘기 왜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이 진리를 절대 잊지 말고, 근데 이 진리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진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냐, 진리 밖에 있냐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셔요. 아무리 사람 죽이고 강도짓하고 어떤 짓을 해도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양쪽에 그걸 보시면 돼요. 가운데 예수님 계시고 양쪽에 있는데 한 명은 나쁜 짓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죠. 흉악범죄라서. 근데도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과 천국에 갔어요. 근데 진리 밖에 있으면 아무리 착한 행동하고 아무리 행복하고 어떤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진리 안에 있고 싶어요 할 수 있냐?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라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봤으면 이게 정립이 되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 나왔어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 구절을 주고 그 뒤에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은 무엇을 결정하는 시간표였나요?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내용이 뭐냐면 그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캐릭터를 그러니까 그 구성을 좀 이야기를 설명해주면 모세가 지도자야. 그리고 모세가 이제 저기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거기가 뭐야? 그 가데스 바니아 광장. 거기를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거인들이 큰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거야. 12명의 정탐꾼을. 근데 그 중에 10명이 보고 불신앙을 하는 거야.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죽는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10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300만 명 있었어. 삽시간에 그냥 400만 명한테 막 저기 거의 살아서 우리는 이제 죽는데 우리는 메뚜기래. 우리 그냥 잽도 안 된대. 모세가 우리를 저기로 몰아서 죽이려고 한대. 막 이러는 거야. 웅성웅성. 그래서 그 불신앙이 막 퍼지는 거야. 10명이. 근데 딱 두 명만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가 지도자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불신앙이 그 300만 명에게 싹 퍼지고 딱 2명만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그 2명이 뭐냐? 정탐관 중에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무슨 밥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어쨌든 10명은 불신앙을 했고 2명은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근데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절대 여론은 사단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절대 여론은 불신앙 쪽으로 몰고 가요. 믿음의 고백을 2명이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걸 봤어요. 제가 이상적으로 보면 믿음의 고백 2명이 빡 얘기하면은 막 세상의 분위기가 막 휙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밥이래 가자 뭐 이렇게 할 것 같아. 그게 아니야. 불신앙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도 있는데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그거 안 들려. 모세 죽이자.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오히려 우리가 모세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불신앙이 얼마큼 무섭냐. 이만큼 무서워. 그리고 세상의 여론은 이렇게 불신앙 한마디에 다 가득 장악해요. 사단이 그래.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우리 렘넌트라고 나가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 하면 예를 들면 저 술 안 마시겠습니다. 크리스찬이요. 야, 그거 좀 받아 마시면 되지 하면서 하여튼 뭐 기독교가 막 이래. 11조 한다고 하면은 저는 심지어 그런 얘기 들었어요. 11조 한다고 11조 왜 하냐. 그거 다 가져가고 목사님 쓰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그래서 나는 내 스케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걸 만드신다 하는데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서도 그런 불신앙 가득한 얘기가 많고 렘넌트라고요. 여기서 얘기해도 세상에 나가서는 그게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 가득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혹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세상 교회에서는 막 불신앙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얘기를 했냐? 저도 모르게 갑니다.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세상에는 오늘 말씀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호수아 렘넌트 여호수아 갈렙 뭘 붙잡았냐? 언약을 붙잡았어요. 우리 렘넌트는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고 진리라고 아까 얘기했던 진리라고 얘기하는 1 더하기 1 뭐 이런 거 제가 아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서 수준 낮은 1 더하기 1밖에 없어서 계속 그거 얘기하는데 1 더하기 1이 2라는 이런 진리 보여지는 거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 맞잖아요. 팩트 뭐예요? 거인들 있고 우리 메뚜기고 라이크 메뚜기 이런 거 맞잖아요. 그 보여지는 거에 다 속는 거예요 세상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 그 현장에 갔어 친구들이랑 만났어 당연히 불신앙 그냥 뿌리 내려 있는데 맞죠. 근데 심지어는 뭐 교회 안에서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우리 엄마가 있는 우리 아빠가 있는 가정 안에서도 불신앙이 한번 뿌리를 내리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렘넌트한테 보여지는 거고 그거에 속지 마라. 렘넌트는 뭘 붙잡고 가야 되냐? 언약만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의 여정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언약의 여정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 렘넌트들 이건 결론에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스텝 1 민수기 여기 14장 사건에서 10명은 불신앙을 했는데 그 2명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이 언약을 선포했다. 우리가 언약만 보고 가면 된다. 세상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불신앙이 있어도 우리 렘넌트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호수아 1절에서 9절 이제 시간이 흘러요. 어떻게 흐르냐면 또 40년이 흘러. 그래서 이 언약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그 전 세대 모세가 출애굽해서 끌고 갔던 그 기성세대는 다 죽었어. 광야에서 돌다가 광야에서 그냥 빙빙 돌아가는 광야에서 그냥 같은 데 계속 돌다가 하나님이 40년 동안 살게 하시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도 죽고 모세의 형인가? 아론도 죽고 모세의 형인 아론도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지도자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지도자 해야 돼? 예를 들면 우리 1세대 박대호 장로님이 이제 죽은 걸 놓고 가시고 이제 죽은 거 누가 이끌어야 돼? 이러고 있는 사람이야. 그때 하나님이 누굴 세우시냐? 2명. 그때 믿음의 고백을 했던 2명 있어요. 후보가 딱 2명 있는 거야. 누가 하지?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막 있는 거야. 근데 갈렙도 멋있지. 자기가 빠지고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셨냐?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오늘 렘넌트 여호수아잖아요. 이 당시 렘넌트였던 여호수아는 어땠을까? 300만 명을 이끌어야 돼.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7명을 이끌기도 무서운데 분대장 해봤어요? 장선우? 렘넌트? 분대장 하면 한 10명 딱 이끌어.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아시죠? 여러분들 10명만 이끌어도 힘든데 300만 명을 이끌어야 돼. 그 어린애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대 치면 자기보다 그 짬밥 많이 먹은 사람도 있을 테고 어린애는 완전 어린 렘넌트도 있을 테고 근데 그거를 중간계층인 여호수아가 맡아야 돼요. 렘넌트인 여호수아가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여호수아가 자기를 봤을 때는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엄청 부담되고 딱 이런 식이에요. 준아 너 다음 렘넌트 예배 때 사회 봐. 딱 그 마음이야. 그 불편한 거. 세분 선생님 이제 다음부터 메시지 해야죠. 어때요?
막 오죠. 제가 그런 무거운 마음, 영적으로 되게 무거운데 되게 부담 느끼는 그런 마음이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가 딱 그런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 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이랬어. 근데 그 렘넌트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주셔요. 언약의 여정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해서 사건마다 문제마다 하나씩 언약을 계속 주셔요. 우리 가데스 바냐 거기에서는 저도 우리 밥이다. 아멘. 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근데 또 40년 후에 또 언약을 주셨어요. 무슨 언약? 여호수아야 오늘 읽었죠?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첫 번째 언약. 모세와 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두 번째 언약. 네가 받는 모든 땅 다 너에게 주겠다. 아멘. 두 번째 언약. 야. 세 번째. 그러니까 너는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 언약.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전쟁. 아니 그냥 팩트가 전쟁이에요. 정복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뭐 찌야 해갖고 게임 갑자기 뭐 이렇게 영역이 생기는 게 아니라 왜 저들이 거인인데 무서워했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들은 거인이야. 광야길을 건너가는 것 자체가 모든 여정이 다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내모니까 모세를 막 탓하고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저들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여호수아에게는 정복자의 언약을 주셨어요. 무슨 언약?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받는 땅 내가 다 주겠다. 마지막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한 번 더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한 번 더 언약을 확실하게 잡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의 생각과 수준으로 생각했다면 지도자 못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부부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수준과 능력을 생각했으면 메시지 못하고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메시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본인의 수준과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2, 3, 7, 5천 종종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복음화시켜? 우리의 생각과 수준으로.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동네 하나 복음화 못 시키는데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 가정 하나 복음화 못 시키는데 무슨 세계를 품냐. 우리의 생각과 수준 보여지는 걸 볼 때는 그렇게 불신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우리 렘넌트도 언약으로 붙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똑같이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받는 땅 내가 정복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언약 속에서 보면은 우리는 정복자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우리 세상을 집어삼켜도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불신앙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언약 가진 자에게 불신앙이 잡아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 10명이 불신앙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불신앙했잖아요. 3명이 2명만 언약의 언약의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에 빠져서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10명이 아무리 불신앙해도 한 명의 언약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한 명의 언약의 사람 때문에 그 300명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불신앙의 현장일 수 있다. 진짜 심지어 풀한폭이 하나 없는 말씀 하나 없는 현장일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언약을 붙잡고 선포할 때 그 현장은 숲이 되고 나무가 자라는 멋진 숲이 될 수 있다 라는 언약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진짜 언약 하나만 붙잡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 그래서 또 이끌고 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야 막. 그래서 가히 그냥 과연 정복자 이로소이다. 정복자처럼 막 가는 거야. 그래서 막 어떻게 하냐면 이제 완벽하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냐면 이미 거기서 끝나버렸어.
어디서? 10명의 전당꾼이 불신앙할 때와 2명이 그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10명이 불신앙할 때와 그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판가름을 나셨어. 아 오케이 그 10명 불신앙 기성세대들 광야에서 가나안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자신을 헤매다가 죽자. 그리고 믿음의 고백한 다음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자.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세대 교체를 이루셨어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로.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일을 보자고. 챕터 3번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여호수아 14장부터 쭉 계속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완벽히 세대 교체가 돼서 믿음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가요. 진짜 정복자처럼 어떻게 하냐면 오늘 요단 나오죠. 14장에 요단도 건너요. 모세가 홍해 갈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대.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요. 요단에 물이 흐르지 않게 해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또 가다 보니까 여리고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가다가 또 막 전쟁이 일어나. 그냥 정복하는 과정이라니까요. 징기스칸 그런 거 생각하면 돼. 가는 과정에 어떻게 되냐? 막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전무후무합니다. 해를 멈추셔요. 그러면서 연전연승 막 기세를 끌고 가나안을 막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 그렇게 연전연승하던 여호수아가 문제가 생겼네. 무슨 문제일까? 진짜 웃기다. 이거 진짜 재밌어요. 무슨 샌드위치도 아니고 모세가 12명의 여호수아가 렘넌트 시절에 정탐꾼 시절에 갈렙이 정탐꾼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나. 여호수아가 지도자일 때. 정탐꾼일 때 일어났던 일이 여호수아가 지도자일 때 또 일어나요. 어떤 일이에요? 저기 안악산지 똑같아. 뭐죠? 가데스 바냐 발음이 어려워. 가데스 바냐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안악산지에서 걸려요. 왜 걸려? 그래서 정탐꾼을 막 보내고 보니까 거기도 거인이 사네. 또 우리는 메뚜기네. 똑같은 상황이야. 여호수아가 정탐꾼일 때 가데스 바냐도 거인들이 살고 우리 메뚜기라고 했었는데 안악산지도 가니까 거인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거인이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거인일 수도 있겠는데 막 이렇게 기골이 성대한 사람도 있어갖고 전쟁을 하면 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급이 안 된다. 그들은 막 게르만족 막 바이킹 같이 막 이런데 우리는 동양인이다. 동양인 비하가 아니라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전쟁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같은 상황이잖아. 거인들을 만나서 그때 그런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 이제 다시 그렇게 걸리니까 막 연전연승하고 갈 때 인생이 잘 풀리고 그럴 때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면서 나아가다가 갑자기 또 똑같은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 참 이 피는 못 속여. 그 아빠가 했던 거를 그 후대가 똑같이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야.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야. 똑같이 모세를 뭐라고 했던 그 백성 그 기성세대의 그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 정말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막 여호수아를 또 이제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누가 나오냐? 누가 나와요? 누구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2명 중에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믿음을 고백했던 그 2명 중에 여호수아는 이미 지도자여서 나오고 마지막 한 명 누구예요? 갈렙이 나와서 얘기해요. 진짜 멋있죠? 그 전까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 하나님이 아무런 축복도 안 주셨어.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왜 나도 믿음의 고백했는데 하나님 할 수 있잖아. 렘넌트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도 믿음의 고백했는데 왜 저 사람만 잘 나가고 나는 왜 이래요? 그런 거 있죠? 없었어요. 이따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할 때 갈렙이 딱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4장 12절
14장 12절. 여호수아 14장 12절. 이거 읽어주시죠. 그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지도자일 때 다 같은 안악산지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 불신앙이 막 일파만파 퍼져 있고 그 순간에 한 명의 지도자가 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한 명의 지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려줍시다. 여호수아가 수세에 몰려 있는 거야. 막 이제 전쟁에서 실패하고 막 수세에 몰려 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갈렙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뭐예요? 40년 동안 하나님, 저는 갈렙이 이런 심령으로 공격했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언제? 40년 전 그 가데스 바냐 거기에서 말씀하신 언약. 40년 전 주신 언약만 붙잡고 갔던 거예요. 갈렙은 나에게 증거가 없어도 돼.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어 하고 40년 동안 주름살이 생기고 막 몸에 풍이 오고 막 몸이 아파 막 그래도 그냥 이 언약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신다고 하셨어 하면서 40년 동안 뭐 했어요? 언약만 붙잡고 걸어왔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을 걸어왔던 거예요. 갈렙은 어떤 증거와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었어요. 왜요? 언약만 붙잡으면 되니까. 그 언약만 하나 붙잡고 갈렙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순간에 짜잔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있잖아요. 그 언약 나를 통해서 성취하셨잖아요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그냥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끝이 나요. 뭐예요? 언약 붙잡은 자. 우리 여러분들도 언약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갈렙이 오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언약만 붙잡고 걸어왔어요. 우리 로트 40년 뒤면 60살? 60살 동안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언약 하나 붙잡고 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언약만 붙잡고 가요. 갈렙은 다른 거 하나도 흔들린 적 없어요. 왜요? 언약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려운 아낙산지를 정복하게 하셨어요.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언약은 언제가 될지 몰라요. 성취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또 하나 교사로서 그리고 앞으로 부모로서 그리고 또 나한테도 붙잡는 게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렘넌트를 기다리고 내 자녀를 기다리고 또 돌아봤을 때 나 자신도 내가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붙잡았어요. 살면서 이런 거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좀 내가 안 되는 것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뭐 율법에 묶이는 게 아니라 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전도하기 유익한 성격으로 바뀌기 위해서, 전도하기 유익한 내가 되기 위해서. 나의 뭐 잘못된 점은 하나님이 전도에 사용하시겠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좀 바꿨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데 내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걸로 막 전도가 방해가 되고 이러면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좀 자라면서 크면서 좀 묶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율법에. 그럴 때도 나를 기다려주자. 또는 내가 보는 다른 사람의 율법적인 시선,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왜 저래? 시스템이 왜 그래? 또 뭐가 있을까요? 보여지는 게 오늘 적어놨는데 율법 또는 내가 저지르는 잘못된 뭐 예의에 어긋난 행동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예의에 어긋난 행동들, 예의 이런 거, 아니면 도덕, 그렇죠? 또는 경쟁, 또는 아니면 누군가의 말들, 태도, 뭐 시스템, 안정적인 가정, 뭐 불안정적인 가정, 행복,
친구 이런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보고 이런 것들을 붙잡을 게 아니라 나도 그렇고 내가 보는 사람들 뭐 시선도 그렇고 렘넌트를 볼 때나 후대를 볼 때나 뭐 어른들을 볼 때나 사회에서 나에게 그러니까 상사라고 하죠. 어른이 아니라 상사들을 볼 때나 이런 걸로 볼 게 아니다. 뭘로 봐야 돼요? 그들을 나를 후대를 언약의 관점으로서만 봐야겠다 라는 걸 또 한 번 더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언약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어요. 언약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성취할 수 있을까요? 갈렙이 막 열심히 한다고 여호수아가 지도자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다른 면에서 그런 걸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계속 얘기했어요. 보여지는 거에 속지 말고 불신앙에 속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이 있어요. 언약의 여정이. 이게 항상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CVDIP. 뭐가 돼야 돼요? C가 돼야 돼요. C 없이 VDIP 있을 수가 없어요. 아예 없는 말이야. VDIP는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무슨 여정을 가야 돼요? CVDIP 언약 여정. 뭐가 있어야 돼요? C 언약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오늘 언약이 발견되는 한 주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렘넌트들이 하나님 근데 나는 언약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붙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거든요. 렘넌트들 오늘 강단 말씀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세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 언약을 붙잡는 한 주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약 하나 붙잡고 걸어가는 그 언약 하나가 충분하다라는 우리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결혼하면서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언약 하나 붙잡고 살아가자. 아멘. 저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오늘 붙잡는 한 주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